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 구약의 11번째 책 열왕기상 우리가 첫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처음 책을 시작할 때 그랬듯이 이 책이 이 구약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 홍수 이후에 다시 인류들이 나오게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족장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불려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늘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족장과 또 이런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훈련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모세오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는 국민을 번성케 하시기도 하고 또 출애굽시키셔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을 주시고 또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성별된 삶을 하게 해주셔서 이 민족과 나라 중심에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민수기를 통해서 두세대에 걸쳐서 국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또 이들의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또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되고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이 이들의 삶에 미간에 손목에 그들의 삶의 곳곳마다 새겨지게 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국가의 백성들로 세우시는 모습을 모세오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여호수아 이 한 권이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영토가 준비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과도기라고 할까요?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망가진 시대를 살아보기도 하고 또 왕이 없지만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열기도 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읽었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드디어 왕정이 시작되고 또 사사시대가 끝나고 선지자 시대가 개막되기도 했고 그래서 사무엘에서부터 사울 왕을 세우고 또 사울 왕에서 다윗 왕까지 이 왕정이 어떻게 이양되어 가는가 하나님이 또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을 이 열왕기서 특별히 열왕기상은 이 왕국의 최대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열왕기상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3대 왕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거고요. 분량은 1장에서부터 2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은요, 피의 수청 막내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제3대 왕이 되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읽기 전에 우리가 한번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맥은 뭐냐면 2대 왕 다윗, 굉장히 위대한 왕 다윗에서 3대 왕 솔로몬의 왕위가 계승되는 과정에 굉장히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어떤 특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왕권이 넘어가는 이 혼란의 시대의 분은 이 피바람, 피의 수청을 통해서 인간 왕권의 속성이 결국 어떠한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열왕기상하는 뭐예요?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한번 살펴봐 라고 하면서 준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랄하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시각을 여러분 밑에 깔고 가시면 굉장히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과 2장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1장 어떻게 시작하냐면 드디어 40년간 이 이스라엘을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잘 이끌어왔던 다윗이 이제 70세, 거의 70세가 되어 굉장히 늙은 모습이 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굉장히 쇠약하고 노쇠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관리들이 수넴 지역의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서 이삭과 함께
이제 자괴할 정도로 그렇게 이삭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버지 왕 다윗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서열상으로는 원래 넷째였는데 첫째 암논 죽었죠. 셋째 압살롬 죽었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도니아라는 넷째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교만하게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다윗의 영웅이었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안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께 이 사실을 고하게 해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사무엘 상하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왕이시여, 왕이 밧세바인 나에게 나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울 거라, 특별히 솔로몬을 당신의 후계자로 세울 거라고 미략 약속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그 약속을 지킬 걸 왕에게 촉구합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 나단도 이 다윗 왕에게 들어와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다윗 왕의 의중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다윗 왕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긴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온 백성 앞에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편에 사독 제사장, 군대 장관인 분하야, 나단 선지자, 그리고 그렛과 블렛 사람들이 같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선포했지만 정통성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잖아요. 즉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알고 이 아도니아 곁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성전에 숨어서 솔로몬에게 사면을 요구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성전에 숨어서 성전 뿔을 잡고 있으면 어느 면책이 되는, 결국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뒤에 또 요압도 그럽니다만 성전에 있는 뿔을 잡고 자기의 면책을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면을 요구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자기의 피부치 형제인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결국 용서하고 보내주는 장면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2장은요 근데 좀 이제 비극적인 장면들이 등장해요. 다윗이 죽고 40년간의 통치를 마쳤던 다윗이 죽고 드디어 새로운 왕 이 솔로몬이 서기 전에 숙청에 칼바람이 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은요 이 다윗 왕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 자기의 대를 이을 솔로몬에게 자신의 유언을 해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유언의 내용은 이래요. 네가 대장부다운 믿음의 왕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는 반드시 죽이고 나에게 선대하였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대해서는, 그 가문에 대해서는 네가 나 대신해서 빛을 갚고 선대해주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다윗이 죽고 3대 왕 솔로몬이 정말 왕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 아도니아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데비죠. 데비 밧세바에게 가서 뭘 요청하냐면 맨 처음에 등장했던 그 아버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기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걸로 생각해요. 보통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비삭이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인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첫 번째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왕권을 막내인 솔로몬에게 양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왕권의 양보에 대한 보상의 요청으로 아비삭을 줘라 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아버지의 후궁이었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으나 동침을까지 같이 하진 않았으나,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의 침상을 같이 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을 자기가 가짐으로써 자기가 또 다른 반란을 준비하는 걸 수도, 또 다른 반란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포석을 까는 게 아니었던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밧세바에게 자기에게 그 아비삭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을 자기에게 주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밧세바가요 그걸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좋다. 뭐 내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뭐 아비삭 정도야 너에게 줄 수 있지 하고 그 요청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피부치 형인 아도니아를 숙청하죠. 자기 분하야라는 이 장군을 통해 이 자기의 형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제 아버지의 유언대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결국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파직시키고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영웅 군대 장관 하면 떠오르는 요압도요, 결국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또 다윗 왕이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결국 요압도 숙청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죄 없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 때문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이 죽었으니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이 분하야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서 베냐민 땅에 갔을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흙을 일으키면서 욕했던 시므이 있죠. 그 시므이도 다윗의 유언에 따라 결국 예루살렘을 나아가지 못하게는 처음에 했다가 죽이지 않고 솔로몬이 그러고 있다가 결국 시므이가 자기의 종을 찾으려고 블레셋 땅까지 갔다 옴을 알고 결국 이 시므이도 숙청하는 모습으로 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솔로몬의 어떤 정적, 그러니까 정치적은 다 마무리가 되고 솔로몬이 진짜 온전히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장면까지가 1장과 2장에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의 핵심 구절은 38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멘.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이 1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고요. 이 1장에서는 다윗이 늙었고 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정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러나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되고 또 이 아도니아가 용서받는 장면이 1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2장의 요절은요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에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유언의 장면을 이 2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봤고요. 이 다윗의 유언 이후에는 다윗의 유언에 따라 또 솔로몬의 왕권의 강화에 따라 피의 숙청이 이루어져요. 아도니아도 숙청되고 요압도 숙청되고 시므이도 숙청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직하고 귀양 가게 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의 주안점 3가지를 보고 오늘 이 부분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점 첫 번째, 여러분 이 아까 맨 처음에 2가지 맥에서의 질문 기억하시나요? 실패했던 첫왕 사울 왕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지목하시고 기름을 부었는데 3대째인 솔로몬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워주심에 개입하심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인간의 암투와 계략이 난무합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밀약을 했고요.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어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기 대신에 정치적인 계산과 암투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때과는 사뭇 다른 이 분위기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유념하면서 앞으로의 이 열왕기상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대한 철저한 순종인가 아니면 권력의 민낯이 처절히 드러나는 장면인가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위 계승 서열 막내인 솔로몬이 피부치 형제 아도니아, 그것도 왕위 계승 1순위였거든요. 그리고 또 요압,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영웅, 이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베냐민 지방에 굉장한 세력가 있던 시므이 등을 죽이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귀양 보내는 이 숙청의 피바람으로 결국 왕권을 차지한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과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의 계승 과정에서도 결국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권력의 민낯, 왕권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여기만 그런 거 아니죠. 어떤 나라 역사든 왕위 계승을 위해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또 형제끼리 막 죽이고 죽는,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왕권, 이게 왕의 자리에 민낯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피비린내 나는 숙청 가운데서도 보석과 같이 빛나는 다윗의 유언에 우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 왕이 남긴 유언은 이거예요. 대장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고 우리의 대대로 하나님의 왕을 세워줄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열왕기서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이지만 사실상 이 후대의 모든 왕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가문과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집이든 교회든 한 나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전 세계 제국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이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부분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을 통하여 인간적인 겉모술수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끝까지 부탁하였던 다윗의 유언에 우리 또한 집중합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실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발견해낼 수 있는 귀한 여행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즐거운 여행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느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